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심으로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시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이번에는 다 같이 함께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그며 임하소서 거짓과 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깨닫고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저희들의 크고 작은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산돌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산돌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셔서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내는 반석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을 위해 오시는 주님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저희도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전도 대상자를 삼고 기도 중에 있을진대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져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광화문에서 모여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기도회를 갖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기도 집회를 국회와 국민에게 전달되며 나아가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건강치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픈 환부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사 건강으로 회복시키시고 물질로 고통하는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로서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더 크게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신앙적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다 경영한 후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선한 곳으로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물로 성미와 성교 차량 건축 셀 헌금으로 1,000번제로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지언데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외로움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음 안에서 세우는 비중과 꿈을 성령님 도우심으로 능히 이루어 크게 축복받아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입니다. 말라기에서 3장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사 저희들의 곳간을 풍족함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시사 하나님이라는 데 쪼달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끄는 자가 아니라 구워주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품을 받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시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됨으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두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조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0월 목회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10월 27일 태신자와 커피 나누는 날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참석으로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11월 3일 안수집사 세미나 대표기도 훈련이 오후 4시에 있습니다. 11월 10일 추수감사주일 총동원 전도주일 안수집사 세미나 직분론과 국장단 비전회의가 있습니다. 11월 17일 신인권사 사역 세미나 및 헌금위원 실무사역 훈련이 있습니다. 사랑의 섬김에 대한 안내입니다. 김현지 자매님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행복한 신혼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베스트를 위한 기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하나님께 보고한 베스트를 위해서 집중 기도 부탁드립니다. 셀 가족 모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셀 리더께서는 셀 가족 모임을 갖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모든 해결책일 줄 믿습니다.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하길 소망하며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셀 리더께서는 새 가족 등록 신방 필요한 분들 계시면 파악해서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새 가족 등록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다보 권사님, 저하고 통화할 때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랬는데 항암 치료가 연기됐습니다. 받을 만한 체력 조건이 안 돼서 연기됐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김경생 장로님 퇴원을 했습니다.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김현지 자매님 지난번에 결혼해서 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떡을 제공해 줬거든요. 신랑을 오늘 보니까 더 멋지네요.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같이. 우리 행복한 가정 되세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혼식장에서 본 것보다 더 멋져요. 하여튼 축하합니다. 오늘 떡은 공짜가 아니고요. 이제 배불리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신앙 가정을 위해서 기도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서 우리 연지자매님 또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이루고 애는 몇 명 낳으려고 그러나? 소문에 뭐 한타 쓰라 그러는데 그건 아니겠지? 하여튼 마음에 소원하는 소원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2페이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제가 27절 여러분 28절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립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십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거룩한 제단에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내 자녀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이 사회와 교회도 지켜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을의 햇살만큼이나 강렬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 얼굴이 이렇게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평강과 기쁨
건강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저기 1층에서도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설교 들으시면서 또 제가 이제 요구하는 대로 인사하십시다 하면 1층에서도 같이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또 인사하는데 이번에는 손을 붙잡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쑥스러워가지고 오늘 설교에 여러 가지 궁금증과 질문에 대한 그런 답변식의 질문과 답변식의 설교의 형식을 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광화문 집회가 있죠. 모이는 이유가 뭔가? 또 이렇게까지 모여야 될 발단은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그렇게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인권은 언제서부터 출발됐는가? 그 우리나라는 지금 인권에도 어떤 법을 가지고 있는가?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화시키려고 왜 하는가? 이게 제정됐을 경우, 입법화돼서 제정돼서 시행될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스탠스를 갖춰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씩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오늘 설교를 하면서 질문의 형식을 하면서 다른 분을 옆에 세우고 질문하도록 하고 제가 답하도록 하고 그런 형식을 취하려고 했는데 너무 좀 번잡스러운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화문 집회 전 우리 교회, 대한민국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제 집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왜 집회를 갖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하나는 기도하신 것처럼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집회가 아닙니다. 제가 30년 넘게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지만은 광화문에서 태극기 부대 언제 한번 나갑시다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유독 이번에는 우리 함께 나가십시다 그런 거예요. 왜요? 정치적 집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야당, 여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냐?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려 나가는 것이다. 더 우리가 이게 와닿는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절대로 정치적인 집회가 아니다. 정치적인 문제다. 여러분 혹시 이따 나가는데 태극기 들고 나가는 분 계시는가요? 오늘 그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꼭 깃발을 든다면 우리가 들어야 될 깃발은 복음의 깃발, 이거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죠. 어떻게 이렇게 집회로 연결되기까지 발단은 어디서 났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2024년도 7월 달에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판결, 저도 기절할 뻔했어요. 그 판결의 내용이 뭐냐 하면 어느 남자끼리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참 이상해. 남자끼리 사는 부부 이상하죠. 근데 남편인 남자가 자기 아내 된 남자를 피부용자로 이게 올려야 되겠다. 피부험자로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요청을 한 거예요. 대법원에 먼저 요청을 한 거예요.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가장된 저의 피부험자면 우리 한혜숙 씨죠.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야죠. 근데 그 남자 같이 사는 자기 부인이 남자니까 남자 올려달라는 거예요. 안 올려주니까 대법원에 항소를 한 거죠.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그것을 보고는 승인을 해줬습니다. 승인을. 이것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그런 첫걸음이 아닐 수 없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합법화하려는 그런 첫걸음이 아닐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발단이 된 겁니다. 그냥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사회 대혼란을, 유럽에는 지금 대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정상적인 일반인이든 관계없이 가치관이 흔들리고 이상한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 판결로 인해서 그냥 놔두면 동성혼, 남자끼리의 결혼을 인정해주고 여자끼리의 결혼을 인정해주고 보험공단에서는 지금 피보험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판결을 통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막아야 될 문제다 해서 강원 집회에 이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할 때 유엔 총회가 1948년 12월 10일 날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도 인권, 소수인들도 인권을 가질 의무가 있다. 그래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마다 다양한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법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이것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남녀 요소 고용평등, 그리고 청소년, 어린이, 외국인, 난민, 임신부 이들의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이 지금 잘 시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들은 입법화시키려고 하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소수인들을 위한 법이라면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우리 한국 법에 불법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했다고 해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걸려갖고 형사처벌 받았다거나 그리고 벌금 냈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차별한 적이 없어요. 그게 잘못된 죄라고 하는 것은 지적하지만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 죄악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여 우리가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들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내가 동성애 했다고 벌금 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사처벌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차별한 적이 없는데 따라서 꼭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도 그들을 위한 정말 차별금지법을 해야 된다면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재개정을 해서 시행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 법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입법화하려고 하는가? 그들은 왜 입법화하려고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논점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지금의 차별금지법에 넣어서 포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그들이 포함시키려고 하는 세 가지가 뭔가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세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성적 지향입니다. 이게 시행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비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한 사람 그거 죄 아니야 마음껏 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성애하는 것을 기독교 관점으로 볼 때, 윤리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거 죄야 하면 이 사람은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라 말할 수가 없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는 사상의 문제입니다. 사상의 문제. 그러니까 종북 세력이나 나는 김일성의 신봉자야, 나는 친북이야 이렇게 말해도 그들을 용납해야지. 당신 친북이야? 북한 가서 살아. 이러면 걸린다 이겁니다. 차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여나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고위직 공무원으로 이제 시험 쳐서 들어갈 때 그 이유로 해고시킬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성적 지향, 사상, 또 하나 세 번째 뭐냐면 종교적인 것입니다. 이단을 이단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단의 신천지의 교주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것은 이단이고 저리 가면 구원을 잃고 예수 믿어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져서 그들이 구원을 잃고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이탈하고 그래도 그거를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성적 지향과 사상, 종교적인 문제,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로 젖자면 뭐가 나오느냐? 교회 탄압, 하나님에 대한 도전, 이 용어로 귀합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탄압입니다. 교회 탄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도전. 하나님의 죄라 여기 말한 걸 죄라고 말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은 유실론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죠. 왜? 그걸 말을 못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종교적인 자유를 억압하게 하는 것, 교회 탄압. 이게 악법이 통과되어지게 되면 가장 심각하게 타격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탄압받는구나, 나는 아니구나. 불시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교회 탄압받는구나, 뭐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겠구나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의 가정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들의 자녀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의 딸이 엄마 사위 될 사람이야 하고 여자를 데려왔어요. 어디니? 여기요. 뭐야? 이렇게 된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이죠.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에 대한 가정의 위협, 자녀들의 위협, 우리 성도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이 사회 지금까지도 건전한 윤리 도덕의 문화가 한순간에 다 왕르르 무너져 소돔과 고모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법이 바로 이 법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유럽에서는 벌써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교회에서 복음적인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진리와 구원을 외치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예수 믿어야 주님 은혜 받습니다. 이 말씀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설교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뭐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아? 그럼 다른 것은 아니란 말이야? 차별하는 거네. 신고가 들어가면 걸리는 거죠. 복음적인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한다 이거죠. 죄를 죄라 말할 수도 없고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불교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또 신천지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걸린다 이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에서 교육자를 청빙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를 부교육자를 청빙할 때라든지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이력서를 쭉 보는데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나는 동성연애자입니다.
했을 때 그래요? 당신은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럴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걸 차별했다 해서 걸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부터 나는 동성연애자 트랜스젠더입니다 이거를 숨기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말하자면 담임 목사가 돼서 설교도 하고 부교육자가 돼서 설교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뭡니까? 나는 본래 동성연애자입니다. 뒤늦게 밝혀져도 그것 때문에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은 설교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단에 서서 예배 드리는 자가 트랜스젠더다, 동성연애하는 자다, 남자끼리 부부 생활을 한다.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설교한다면 저는 진짜 밥 마실 것 같아요. 소름이 쫙 끼쳐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나가주세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동성애자가 결혼 주례 요청 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제 큰 교회들은 저희 교회에서도 예전에 여서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결혼식장으로도 빌려주고 또 주례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왔어요. 저희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주례 서주세요. 그래 교회 좀 이용할게요. 이럴 때 동성연애자입니까? 네, 안 됩니다. 그러면 걸린다 이겁니다. 그것도 걸린다. 주례 쓸 수밖에 없고 안 쓰면 고발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밖에 없네요. 법에 의해서 입법화된 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입법화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모임이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재밌는 얘기로 여러분 이제 지루하니까 네 번째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면 여러분 여성들은 여성 화장실 들어가고 남성들은 남성 화장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여성 화장실에 들어 여성들이 다 거기서 일복에서 줄 서고 있는데 남자가 들어가서 바지 벗고 막 이런다. 어머머머 남자가 왜 들어와요? 이거 걸린다 이겁니다. 이거 걸리는 거예요. 남자 성차별 안에 누가 남자가 들어왔어 그래서 고소하면 걸린다 이거예요. 걸린다. 들어와도 말 못하는 거예요. 같이 일 봐야지. 왜? 사회적인 혼란이. 웃음의 얘기 같지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남자 화장실에 여자는 또 안 들어가겠죠. 믿으니까. 근데 여자 화장실은 남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남자들은 간땡이가 벗거든요. 왜? 그리고 남자가 나가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법이 통과되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모르고 있네. 고발한다 이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종교의 자유와 전도 성교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해리 하몬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노방전도 하느라고 우리 교회도 노방전도 하지 않습니까? 노방전도 하려면 노방용품을 주면서 그리고 이제 한쪽에 피켓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걸 써놓은 거죠. 그랬더니 차별했다고.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고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차별했다고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판결이 나왔는데 결국 졌어요. 그래갖고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죠. 신학교 올바른 신학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신학 교육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신학 교육가 되겠습니까? 비교 신학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신학 교수를 채용할 때 이 동성애 교수가 와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성애 교수가 와서 동성애에 대한 강의를 해도 막을 길이 없어요. 왜 신학교에서 그런 강의 합니까? 그럼 차별하네? 이거 안 되는 것이죠. 유년질 학교나 일반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이제 그 강의하는 사람이 남자끼리 결혼해서 부부가 될 수 있다. 얼마나 아름답니? 그 남자끼리 부부 됐을 때 성행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막 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그래도 금지시킬 수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유럽이 그러고 있습니다. 유럽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영국에서 있었던 한 신뢰인데 자기 딸이 학교를 다니는데 언제 그런 교육을 시킨다를 부모가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항의한 거죠. 왜 이런 교육을 시키느냐? 이건 나라 법에 의해서 이렇게 교육하도록 시행령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내 자녀는 그러면 이런 학교 못 보낸다 그랬더니 차별했다고 신고가 된 겁니다. 그게 걸려 들어간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죠. 사회적으로도 이제 군대 가야 할 남자가 군대 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제 휴전선에서 보초를 쓰고 해줘야 될 그런 남자가 나는 오늘부터 여자입니다. 그리고 군대 거부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습지요.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여자입니다. 그러면은 여자로 인정해 줘야 돼요. 당신 남자인데 왜 여자예요? 이게 성차별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누가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까? 대혼란 가운데 빠지죠. 누가 할렐루야하고 군에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여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이가 지나가면 이제 오늘부터 나는 남자다. 그러면 사람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자 사위, 남자 며느리가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자 사위, 남자 며느리가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한 10가지만 제가 발췌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들을 몇 가지 들도록 하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LA 지역 담임 목사인 강현지 목사님이 이 설교하면서 저처럼 동성애 결혼 반대입니다. 그건 죄입니다라고 하는 이유로 목사 파면당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LA 얼마 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동성애 정책에 반대한 16살짜리 학생을 무기 정학시켜 버렸습니다. 너 학교 나오지 마. 너 법 위반이야. 무기 정학을 시켜버려. 그들은 남성과 여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영 선수가 있었거든요. 미국의 수영 선수인데 리어 토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성이에요. 남성인데 나는 이번 대회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육위원회에서 여성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수영에 출전했는데 남자로 출전할 때는 462위. 아이고 수영도 못하네. 근데 여자로 인정받아서 출전해갖고 1위가 됐습니다. 1등. 남의 여자들이 1등 해야 될 자리를 박탈한 거죠. 그리고 1층에 포스터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해군 그 남자가 나는 이번 대회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을 인정해 줘갖고 진짜 여성들 킥복싱 하는데 나와서 진짜 여성들을 코를 다 부러뜨렸대요. 얼마나 세게 때리는 남자가 때리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성들의 출전하는 이 여성부에 와갖고 이게 뭐니 저 사람의 금메달 박탈시키라 피켓 들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예. 남성, 여성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 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개 성밖에 안 만들었습니다. 여성, 남성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중성도 있고요. 또 아침에는 남성, 저녁에는 여성, 막 복잡한 성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 누가 엄마고 누구 아빠야? 둘 다 남자인데? 둘 다 여자인데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냐고요. 그래서 이 스웨덴 정부에서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부모 넘버 1, 부모 넘버 2. 저분 누구셔? 우리 부모 넘버 2요? 저분 누구예요? 그러면 아빠예요. 저분 누구예요? 엄마예요. 이래야 되는데 저분이요? 우리 넘버 1입니다. 우리 넘버 2입니다. 이렇게 스웨덴에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요. 7살 먹은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 나 성전환 할래요. 여자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너 안 돼. 그래갖고 정부로부터 양육권 박탈당했습니다. 차별했다 그래서. 우습죠. 이 핀란드에서는 막 그냥 부침개 뒤집듯이 성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 선언만으로 성전환 수술을 안 하고 자기 말, 나는 오늘부터 남자, 나는 오늘부터 여자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핀란드의 사람들이 수시로 바꾸니까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법을 제정했어요. 바꾸는 건 좋은데 1년에 한 번만 바꿔라. 그렇게 법을 제정한 겁니다. 뭐 부침개 부치듯이 막 바꾸는 거. 아침에 출근할 때 난 남자다. 그러면 그 사람 남자입니다. 그 지하철 퇴근 나올 때 나 여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유럽의 동성애와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유튜브에 보면 그래요. 유럽의 젊은이들 양복을 쫙 빼입고 가방을 들고 다니는 젊은이들의 가방에 뭐를 가지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있느냐? 기저귀를 가지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왜냐? 수시로 화장실 가서 차야 된대. 에이즈, 그러니까 에이즈의 90% 이상이 동성연애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걸리기 싫은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기라고 그래요. 감기. 제가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감기 걸려갖고 에이치 그러니까 뭐 그냥 에이치하고 앞으로는 코가 나오고 뒤로도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냥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감기 걸리는 게 최고 싫다는 거예요. 감기 걸리는. 이런 일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펼쳐진. 유럽에서 따지면 이 사람들아 지금 입법돼 갖고 법이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는데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따지고 돕니다. 그러면은 질문 하나 또 던지면 미국이나 영국, 유럽에서는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못했는가, 막지 못했는가 궁금하잖아요. 이러한 부작용들이 많은데 왜 못 막았느냐 하는 거예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시행될 경우에 이렇게 발생될 문제들을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 시행되니까. 이 부모가 연습하고 부모 됩니까? 살다 보니까 부모 되고 애 낳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얼떨결에 알았다면 막았죠. 몰랐습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럽에 있는 분들이 한국을 향해서 하는 말이 막아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꼴 납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 부작용을 보았어요. 미국이나 영국, 유럽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이러한 지금 현상들을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더 많아요. 기절초풍할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먼저 간 나라에 의해서 보았고 또 이 법을 막아야 되겠구나. 이거 안 막으면 큰일 나는 거는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기회인 줄 믿습니다. 막아야 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에 보면 참 순진한 사람들 많다. 걱정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런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다 한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다. 네. 어떤 사람들이냐? 차별금지법이 시행돼도 교회에서 하는 것은 고소당하지 않는데 고소당한다는 것은 그냥 그 찌라시야.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왜 강원에 나가서 이거 막으려고 하는지 몰라? 이게 통과돼도 고소당하지 않는데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순진한 생각이에요. 우리 설교가 SNS나 유튜브로 알려지게 되잖아요.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소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소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오늘 2024년도 10월 27일 오늘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오늘 영상을 녹화할까 유튜브로 올릴까 올리지 말까 하는 고민도 했습니다. 어떤 게 지혜로운가? 왜요?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대한민국 교회 성도 목사님들의 설교 유튜브에 다 올라가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거 숨어서 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어떻게 숨을 수 있는가요? 다 발각되잖아요. 다 고소 대상자들이죠. 네.
고소당하지 않는데 정말 답답해요. 진리를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고 사유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가고 있는데 이게 고소냐 고발이냐 문제가 아니잖아요. 고소 안 당하면 괜찮은가요? 내가 고소 안 당하면은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거 괜찮은가요? 고소만 안 당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합법되는 거 괜찮은가요? 아니잖아요. 고소 고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소 안 당하는데 괜찮아. 고소 안 당하면 동성애 그거 괜찮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고소 고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인 거예요. 진리에 역행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멸망의 도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고소고발 안 당한데 왜 그런 말을 하는가를 이유를 저는 알아냈어요. 이유가 뭐냐? 인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가졌거든요. 인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가질 때 인권위원회 그 사람이 그랬대요. 예. 목사님들 교회에서 하는 것은 고소고발 안 당합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여러분, 법에 입법되고 제정되면 법에 따라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고소고발이 돼갖고 판사 앞에 섰어요. 그 판사가 형사처벌을 내린 거예요. 그럴 때 아니 인권위에서는 고소고발 안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그래요? 거기 가서 따져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법은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럴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의 법치국에 살면서 법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인권위의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고소고발 안 당한다는데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소고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를 사수하느냐의 문제,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위반됐을 때 이게 벌금이 있는데 한 번 발각되면 3천만 원 벌금 형사 처벌받는다고 그래요. 3천만 원이. 근데 3천만 원 한 번 발각돼서 물면 거기는 뭐 계속 이제 뭐 벌금 냈으니까 안 내도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징벌적 벌금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번 주에 이제 그 차별금지법에 반하는 동성애, 남자끼리 연애하고 가정 이루는 건 죄입니다라고 했을 때 걸리면 신고 들어가면 3천만 원 물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그 설교했을 때 다음 주에도 또 3천만 원을 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정말 고집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죄를 죄라고 내 말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여드려야지 하고 계속 매주일마다 그 오기를 가지고 하면 매주일마다 법에 3천만 원씩 내는 거예요. 벌금이에요. 징벌적이에요. 단회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면 집단적 소송이라는 거예요. 집단적 소송은 뭐냐면 그 설교를 듣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해서 어느 동성애자들이 내가 혐오감을 가졌어. 저 목사 설교 우리 보고 죄돼. 이거 차별한 거야. 그리고 난 저 사람, 저 교회, 저 목사한테 고발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고발되면 1인당 얼마 배상을 해줘야 되냐면 500만 원을 배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그렇게 될 경우에 그래 나도 알바해야지, 나도 고소장 내야지, 나도 500만 원 알바해야지 하고 예를 들어서 1000명의 동성애자들이 그냥 단합해갖고 집단으로 소송 걸어버리면 500만 원씩 1000명이면 50억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50억을 1000명이라 500명이 그랬다면 25억을 다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25억, 5만 원씩 손해배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것들로. 이걸 종합해 볼 때 이건 교회를 말살시키는 것이다. 교회 본질을 잃게 하는 것이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밖에 없다 말도 못하게 하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는
50억, 25억씩 한 번한테 3천만 원씩 그것도 형사처벌 받아가면서 교회 말씀을 어떻게 이런 입법화가 된 나라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고요. 어떻게 교회를 나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고요. 미국과 유럽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의 깃발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광화문 집회 왜 모이느냐? 정치적인 집회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집회다. 이렇게 된 원인, 발달된 그 불이 붙여진 사건은 뭐냐? 대법원의 판결, 잘못된 판결 때문이다. 그러면 언제서부터 인권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느냐? 유엔에서 1945년서부터 됐다.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됐느냐? 왜 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화시키려고 하는가? 이게 입법화돼서 시행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 그러니까 성을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 양성 두 성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은 두 개입니다. 남성과 여성입니다. 이 성을 바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성끼리 만나 결혼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남녀가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다른 성이 만나서 결혼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김현지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생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남자 여자와 양성 두 성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성이 다른 성끼리 결혼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니까 또 이를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잖아요. 그것처럼 너는 남자하고 동침하지 마라. 이거 여자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하지 마라. 이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질서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 구원하시는데 그들은 자꾸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고발 고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골리앗을 대적한 다윗이 되어줘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소돔이가 뭡니까? 동성애자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뭡니까? 동성애자들의 죄의 도시였습니다. 망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 그것으로 망했습니다.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망하는 일로 가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우리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깃발을 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도전하는 악의 세력들 하나님의 나라도 그 나라의 선한 법을 통해서 이룬다면 악의 나라도 악한 세력들이 악한 법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악한 법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 진리의 백성들은 악한 법이 세워지지도 못하도록 그래서 내 자녀도 지켜야 되고 내 가정도 지켜야 되고 교회도 이 사회도
우리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었어요.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아, 고맙다. 고맙다. 다들 벌벌 떨고 있을 때, 골리앗 앞에 다들 숨어 있을 때, 다윗아, 너가 대항하는구나. 나를 대신해서 대항해 주는구나. 나를 기쁘게 해주는구나. 다윗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너가 나를 기쁘게 하고 너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오늘 강함은 집회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집회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한 집회인 것입니다. 내부적인 일도 해결돼 중요하지만 우리는 외부적인 쓰나미처럼 사단의 문화를 막아야 됩니다. 그것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것부터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말씀에 그래서 자유스럽게 참여하려고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뭐 그냥 가셔서 막 군중들이 많은데 힘들겠죠. 어떻게 또 가시겠어요? 집에서 기도해도 되겠고, 급한 일이 있으신 분도 볼일도 보셔야 되겠죠. 또 가셔서 싸우는 분도 계시고, 자유롭게 가실 분은, 함께 동참하실 분은 1시에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남아 기도하던, 가정에서 기도하던, 내 볼일을 보던 마음과 정신만큼은 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 육해공군이 있지 않습니까? 육군이 나가서 싸우는 것도 있고, 공군이 하늘에 싸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포병은 멀리 우리 진에서 포병으로 싸우는 거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같은 편이다 이겁니다. 가서 싸우는 분도 계시고, 동참해서 또 기도함으로 싸우는 분 계시고,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나 또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못 가지만 마음으로 싸우는 분도 계시고, 우리는 다 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 복음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처럼 시원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 앞에 당당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어둠의 세력들은 악의 법을 입법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게 하시고 복음의 깃발을 두고 대항하여 악의 법이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거나 또 차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법이 입법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내막에 있는 교회 탄압,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가정을 파괴하고 이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이 사단의 법을 잘 막아내므로 기독교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1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누군데 거두리사. 우리 주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광화문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르게 하셔서 진리에 선 사람들이 더 많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 앞에 다윗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앞에 당당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리가 주여 내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부당한가, 왜 잘못되었는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시행되는 어떤 사회가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오늘 대항할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대항하든지 이제 아버지 진리에 선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는 많아지게 해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어둠의 세상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유다복 권사님 이제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항암 치료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력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유다복 권사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체력에 따르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들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눈치 못함이 없느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열려도 안정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며 은혜 사랑을 충만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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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어려운 문화, 죄 문화권에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기업인들을 위해서 기업장 위에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여 주셔서 선한 부자들이 많이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 죄악된 세대 속에 아버지 살아가게 되는데 십자가 돈들이 붙잡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뢰받고 진급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기업장들마다 30배 60배 100배 주고하셔서 그의 주고받아 그의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능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함이 이 시대에 지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여 나사 주여 자는 받으시 은혜사를 충만하게 하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이는 광화문 집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시대에 오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세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유다보 권사님 항암 치료 받을 만한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의 조건이 맞아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며 육체 질병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며 이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더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외로운 자를 외로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즐거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행복함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죄악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끝까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진리를 이제 사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악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싸워 이기게 하시며 이제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한림하는 세대 속에 이제 크게 축복받아 크게 쓰임받는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인들과 기업인들의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세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와답하며 골리앗 앞에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싸워주시옵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녀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이 사회와 교회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가정, 자녀와 가정, 직장과 기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네